살아가다 보면 하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명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눕고 서는 것도 아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눕고 서는 것조차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곤란한 일을 겪고 앞이 캄캄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속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법원에 넘겨주는 그런 비료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그가 분명히 갖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한 3년 후에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배운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갈등했지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의 반대쪽으로 역행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는 또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나바와 마가가 떠난 전도여행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움직였던 노선을 따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는 헬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가 유라골라 풍랑을 만났던 현장을 보더라도 백길도 알고 언제 풍랑이 일고 바다가 위험한 것조차도 다 알았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그날 밤에 성령이 바울을 찾아와서 유럽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막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바울이 꿈을 꾸는데 아시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소아시아 갔다 온 분들은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초입에 있는 이 도시를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할 해당이 없었어요. 해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그 지역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10명이 넘으면 그들은 의무적으로 해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판도 하는 아주 많은 기능을 가진 해당들이 존재했었는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는 해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는 이방 지역에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그곳을 간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대개 안식일이면 해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해당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궁금히 생각하다가 거기 강가라는, 성경은 강가라고 했지만 실은 냇가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물이 흐르는 냇가입니다. 거기서 여자분들이 그 냇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겠죠. 뭐 빨래할 수도 있었고 서로 수다를 떨 수도 있었고, 어쨌든 그곳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울이 방문하고 신라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저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서 3일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비참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게 되면 의로워진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인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자주 물감을 들여 사람들에게 옷감을 파는 부유했던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됐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젊은 목사 시절에 집회를 좀 많이 다닌 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연합집회의 강사로 제가 많이 활동을 좀 했는데요. 중앙대학교, 저 경기도 가면 중앙대학교에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모여있는 지방의 주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제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앞줄에 아주 키가 큰 청년 하나가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참 많이 모였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 보라고, 기음도 기억이 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이 말씀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제가 믿어지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친구 이름이 김동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이 시간에 너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집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나중에 제가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연대 성악과에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가스펠 가수로 활동한다는 얘기까지만 제가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전했던 이야기가 제게 많은 감동이 됐는데요. 목사님, 제 마음이 성령이 움직여 주셔서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복음을 듣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 있구나. 아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축제 마지막 날 제가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도 누군가는 듣게 되고 또 누군가는 안 듣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 줘야, 성령이 역사해야 그 복음도 들려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여자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줬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빌립보 지방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의 모태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차적인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처음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을 우리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귀신 들리면 자기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귀신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처럼 맞힌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목회에 이창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귀신에 들려서 오랫동안 병마로 고생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고침받고 치유받았는데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귀신 들렸을 때 1000m, 500m, 600m 거기에서 누가 오는지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 그것을 알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귀신 들렸을 때 귀신처럼 알아맞혔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라는 말이 맞는구나. 근데 그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오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치는 거면 점괘를 받아서 여자를 이용하여 수익을 챙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어렵게 구니까 바울 사도가 결심을 하죠. 그 여자를 불러놓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때 귀신 들렸던 여자가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온전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기뻐할 일이고 찬송할 일인데 문제가 뭐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던 이 여자의 오너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거예요.
네가 왜 우리의 밥줄을 끊어놓느냐? 여자가 온전케 되면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런데 네가 왜 우리의 수입을 끊어버렸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도 받지 않고 바울 일행을 관가로 끌려가 매를 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맺었는지 아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죽게 되시다시피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나가지 못하도록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문을 3겹 4겹으로 닫아놓고 간수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날 밤 귀신을 고치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원어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억울하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 기도가 나왔을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온몸이 매로 맞아 다 실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 모두에 말했죠.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엄청난 역사,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사가 그날 저녁에 이들의 찬송과 기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가면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저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옥에 그냥 앉아 있는데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제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간수가 제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차피 죽은데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장면을 보고 여보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이때 간수가 너무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놀람을 갖는 거예요. 지진은 뭐고 옥문이 열린 건 뭐고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았던 착고가 풀려진 것은 뭐고 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역사 앞에 간수가 너무나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누구지? 아니 이들이 누구길래 옥문이 열렸고 발에 착고가 풀려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지? 이 일어났던 이 상황에 대하여 이 간수가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간수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곳을 싸매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의 집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간수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35절을 16장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투입했던 집행관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어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 집행관들이 겁이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괜한 사람을 잡아놓은 건 아니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검려와 염려와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의 명령을 듣고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36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집행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편히 가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제는 편히 감옥을 떠나서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재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지 않느냐?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민권을 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왜냐하면 시민권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하면 재판을 본인이 원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붙잡아서 재판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허락을 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이 거부하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로마로 후송될 때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간 거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너희가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집행관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반응이 3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제 집행관들이 야, 저들이 로마 사람이야? 저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을 알게 되면 황제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자격을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윗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우리 자리가 날아갈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 권한에 대하여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갖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권사님을 한 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노력 끝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 목사님, 제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 백성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복지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좋아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가 또 적네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와, 자랑하세요. 천국 가는 시민권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한 세대가 지나니 끝났어요. 하늘의 시민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시민권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패스포트입니다.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근데 왜 짜증을 내십니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이런 권세가 있었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9절을 또 읽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계속 붙잡아 두면 재판도 받지 않고 붙잡아 두었으니까 큰 코 다칠 것 같으니까 이들이 빨리 떠나라, 이렇게 집행관들이 권유를 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의 귀한 포인트를 좀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을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만 딱 한 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자신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그것을 오픈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자신들이 풀려난 것은 로마의 권력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풀려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40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서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인 누디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 함께 하지 못했던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겠죠.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중복 기도와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풀려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함으로 우리가 풀려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하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 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었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인생의 고난이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